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북가주에 있는 마라나타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광수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동안 여러 번 다녀온 단기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교회 개척 선교를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의 간증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간증을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선교에서 왜 개인 간증을 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간증은 전적으로 전도를 위한 간증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간증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간증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 선교지에 있는 피전도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 외국 사람이 와서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어야겠구나. 저 예수가 나도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데 간증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처음 보는 외국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시골 마을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럴 때 누구나 그렇듯이 상당히 그 호기심을 갖지만은 또 동시에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왔지?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신기해서 바라보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팔짱을 긋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내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을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가졌던 그 경계심이 많은 경우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마음이 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렇게 되는 그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인도에 있었던 어느 무슬림 마을에 갔었는데 우리가 물론 외국 사람들이 신기했지만은 이들에게는 먼저 개종에 대한 강력한 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이 가서 개인 간증을 해야 했을 때 이 무슬림이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나도 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을 이어서 전했을 때 그 무슬림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 간증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한 그런 간증은 크게 4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의 당시에 나의 감정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현재의 모습,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사건과 감정과 예수와 변화된 현재의 모습.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그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겪었던 나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어느 사건 하나를 끌어내서 예수가 없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어둡고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했지만 그런 사건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건을 겪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어려웠던 마음,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 같은 거를 그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경험하는 그런 사건, 또는 나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겪는 그런 사건을 저 사람도 겪었었네.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어려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고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겪었던 그 똑같은 감정을 우리도 겪었었는데, 이러면서 그 사건을 같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피전도자와 전도하는 사람과의 그 어떤 그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느꼈던 어려움, 감정 뒤에 이어서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현지에 있는 그 피전도자들이
그들 역시 똑같이 그 사건을 겪고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지금의 예수가 없는 나의 어려운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했다는 그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저 예수를,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그 전에 가졌던 그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힘들었던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어떤 영적인 마음, 심적인 그 상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됐던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문을 작성하실 때 기억하실 건 구조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어떤 어려운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나 어떤 예배 참석했다든지 교회를 갔다든지 전도지를 받아보고 성경을 읽게 됐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증문의 구조가 되고요. 이제 펜을 그리고 종이를 앞에 놓으시고요.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눈을 감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게 될 그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보지 못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나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을 만한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주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날 그 피전도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옷과 그 사람들의 신발을 신으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그것이 이 간증문 작성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교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갔던 데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인도와 네팔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도시에는 그래도 많이 카스트 제도가 벗겨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은 아마 도시보다 농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촌은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카스트로 인해서 신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굴레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씌워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요. 교육을 못 받았을 확률이 많고요. 하루에 2, 3불을 벌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쓰레기를 줍거나 종이를 줍거나 빈병을 모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해야만 학교를 못 가고 그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일 경우가 많고요. 또 카스트 제도에서는 또 남존 여비 상황이 되게 인도나 네팔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높고 딸로 태어난 자매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자의 위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정 불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이혼도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랑 가서 산다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그런 게 많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가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우리 같으면은 뭐 약 하나 먹으면 날 그런 질병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팔을 못 쓰거나 염증 때문에 다리를 못 쓰거나 이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 3억이나 되는 그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귀신에 눌림받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경제적인,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좀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간증문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그려보셨나요? 내 삶으로 다시 돌아서 우리가 만날 그 피전도자들이 겪었을 만한 그런 사건들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좋은 사건을 이제 한 가지를 뽑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 어려웠던 거 누구나 다 문제는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그 간증을 위한 사건을 예를 한번 몇 가지 알려드리면, 어렸을 때 가난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또는 본인이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었다든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 겪는 그 일상 겪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 내가 과거에 또는 부모님이 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생겼다든지 그런 어떤 질병을 가졌었던, 사고를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한 되겠죠. 그리고 또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문제, 그로 인한 뭐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과거에 겪었던 그런 중독의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문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아침 드라마의 주제가 그 고부 간의 갈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고부 간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또 내가 결혼했는데 가정 문제가 좀 좋지 않았다든지,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겪었던,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을 만한 수많은 역경과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눌림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거에 귀신에 눌렸었다든지 우울증이 있었다든지, 근데 기도했을 때 그런 것이 쫓겨나갔던 그런 간증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한 가지 찾으시면 돼요. 근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본인의 간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거, 정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거, 이런 것을 대신 그 사람들의 간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 없으면 경우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것이 가장 좋은 간증이 되겠습니다. 사건을 찾으셨으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무나 사업 잘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말아드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엄마와 맨날 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접시 깨지고 그러면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 않길 바랐고, 그리고 엄마와 이렇게 싸울 때는 나와 형제 자매들은 항상 그 어두운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맨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점심도 굶기 쉬웠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겪었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때 그 어려운 감정들을,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솔직히 생생하게 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지금 현 시점에 그거를 얘기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감정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똑같은 사건,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들이 겪었던 그런 똑같은 문제를 저 사람도 겪고 있었고, 우리가 느꼈던 그 어려운 감정들, 그 슬픔과 소망 없음과 헤어나지 못한 그 괴로운 감정을 저 사람도 느꼈다는 그 간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에게 가졌던 어떤 경계감이나 거부감들을 그때는 이제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이 감정이입을요, 억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연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때 어려움을 이 사람들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미 지났던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듯이 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것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수많은 기도를 성교가기 전부터 해서 나의 마음이 부드럽고 낮아진 상태에서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떠오르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먼저 사람들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소망 없었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간증할 수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고 서로의 간증에 대해서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반드시 조심하실 거는 다른 사람의 간증 내용은 그 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의 그 간증 내용은 비밀로 해주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간증을 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갔던 사건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치유가 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과거에 겪었던 그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시간이 돼서 성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내가 과거에 있었던 간증하고자 하는 이 사건과 그때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죄가 있음을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혼권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하기를 나의 과거에 그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상처가 남아있는 나의 쓴뿌리가 되는 이런 어려운 감정들이 간증할 때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거의 사건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용서한 줄 알았던 사람이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용서되는 그런 좋은 유익이 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건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겪었을 때 나의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감정을 이제 우리는 피전조달즈가 같이 공유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간증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배에 참석 것을 권유하게 돼서 나는 잘 몰랐지만은 전도지를 읽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고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한 그거를 알게 됐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나병환자를 고치신 사건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같이 이렇게 우울하고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거.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신 하나님.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날 전도했고 교회에 다니게 됐고 성경을 읽게 됐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또 소망이 없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을 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점점 나의 눌렸던 어떤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도 믿고 이제 부모님한테 전했더니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은 싸우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가 나빴던 나와 아내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다.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취업도 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직장도 갖게 되고, 사업에서 망하셨던 아버지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나는 간증자로 세워진 것이고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듣는데 마음이 열도록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증을 끝나고 나서 곧 이어 다른 팀원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가 겪었던 상황과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의 감정,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사건 환경에 변화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그 감정이나 그런 심적인 상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었다는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 두 가지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포 예수, 애프터 예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사건과 감정, 이것을 나타내서 그 피전도자들도 우리도 겪는 저 사건과 똑같은 그 감정을 저 사람도 갖고 있었네?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걸 통해서 비포 예수는 이랬었는데 이제 애프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환경과 사건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어렵던 마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포 예수, 애프터 예수,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사건과 감정,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변화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면 가난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부모님이나 나나 질병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어떤 눌림 현상이 있었는데 막 돈을 많이 쓰고 병원도 다니고 막 굿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거 기복주의 아니야?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병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병이 나았고,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예수 믿고 자유케 됐다. 이건 기복주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우리나 기복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지, 저 하루에 이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겐 하루하루가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런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눌림을 통해서 오늘 살고 내일 죽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간증은 5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동안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효과적인 우리의 삶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장 극적인 사건과 그 감정과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것을 5분 동안 우리가 간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짧은 그러나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복주의 그런 것은 없다는 거 오해를 하지 않기 바라시고요. 성공적으로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먼저 그 문장을 간단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한국말로 하고 이거를 간단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영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그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이 5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간단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지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실 때 중요한 것이 교감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쓴 간증을 이렇게 거기다 얼굴 파묻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생생하게 우리가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동감 있는 감정, 아까도 강조했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감정, 절대로 연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가난해졌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 예수를 믿고서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또한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겠죠. 오직 이 기도를 통해서 최소한 선교를 가기 전에 3달 전부터는 하루 매일 90분, 1시간 반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 간증하는 동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자기를 의지 않고 저쪽에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은 성공적인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만약에 인도, 네팔을 가게 될 경우에 거기는 힌두교를 모시기 때문에 수많은 이미 3억 개나 되는 잡다한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어브 그냥 그런 잡다한 우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God이라는 말 대신에 문장이나 그 문맥의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인도 말로 예수머시라고 하는데 예수머시를 많이 그 사람들에게 귀에 심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전하는 신은 예수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융통성 있게 보통 마을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팀장께서는 누가 간증을 하고 누가 복음 전할지 미리 사전에 정할 때가 또한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우리가 마을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팀장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 팀장님께서 간증자를 현장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에겐 A 형제 대신 B 자매가 간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간증하실 때 한 가지 안 하셨으면 좋은 것들인데, 자매가 술을 마셨다든지 담배를 폈다든지 자기의 남편 이전에 어떤 다른 이성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간증 안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남존여비 사상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삽시간에 이렇게 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예수 믿고 술을 끊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맨날 뭐 도박을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더니 도박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매님들이 예수 믿겠다 하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예수를 믿자마자 그 사람들이 할 것은 자기 남편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개종을 뜻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엔 불교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불교에서 예수 믿고 교회를 옮겼다, 이런 개종의 여러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교를 다녔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우린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개종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 5분이 넘지 않아야 돼요. 간증문을 영어로 읽었을 때 5분이 넘지 않도록. 왜냐면은 우리가 5분이지만은 현장에서는 또 이것을 가지고 현지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이상이 되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5분 이상 간증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좋고요. 영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실제로 현지인들이 얘기할 때 미국에 사는 정말 영어 잘하는 2세대나 1.5세 이런 사람보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분 사람들의 그 콩글리시가 너무나 알아듣기 쉽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되고요.
콩글리시 쉬운 영어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과 시선을 맞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절대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종이를 읽으면서 읽지 않고요. 최소한 본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워야겠죠.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남자들이 중앙에 막 이렇게 몰려있고, 뭐 자매들은 쫙 구석에 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라든지 그런 마을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보수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팀장님께서 눈치를 채셔서 형제님이 나서서 강력하게 간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비포 예수 그리고 애프터 예수를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간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이 승리하는 삶의 이 생동감 있는 이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곧이어 나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준비의 가장 좋은 것은 오직 기도하는 거, 오직 성령 충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기팀을 보낼 때 최소한 3달 전부터 서약을 받고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는 하루에 90분 이상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30분 이상씩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준비되어서 가는 것, 성경의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갇히는 것, 이거밖에 강조할 것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